다시 법을 그 넘어가는 법을 인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씨앗이. 아니 그 자의식 법이 같은 또 어떤 법이 계속 이제 상속돼서 넘어가는데 그걸 넘어가는 줄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법이 상속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혼자 법이 이렇게 댕기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법이 상속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면 존재하지. 그런데 진화는 아니지. 우리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혹은 찢다, 심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는 대상이 일어나면은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찢다,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알아차려요. 그런데 이 법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 이게 뭐 진화의 심이 아니고 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심이다. 그러니까 법이 일어나면 심도 생하고 법이 멸하면 심도 멸하는 거야. 그런 알아차림이.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스님 같은 경우는 이모를 다른 놈으로 이제 그 몸을 바꿔 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스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상속되는 건 법이 상속된다고 하니까 법만 자아하고 따로 성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상속돼야 갈 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 법이 상속되는 거를 누가 아냐고요. 뭐가 아냐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그걸. 뭐가 빠졌어?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상속되는 거 상속되어지는 것은 법이고 법으로 상속되고 그 법이 움직일 때 마음이라는 것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속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그냥 그건 그 마음과 법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고 상속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법이지. 예를 들어서 술 먹은 사람이 술집에 가서 카드를 500을 긁었어. 그런데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술을 먹고 카드를 긁었어.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며칠 후에 북축장이 500만 원 딱 나왔어. 자,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것은 자기가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무의식이건 아니면은 현재의식이건 간에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인식론의 작용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상속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일 때 카드빚을 쓴 것이 상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를 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냈거나 그 믿음을 오늘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달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그 염려, 그 법이 신심이 그것이 계속해서 상속되는 거야. 여기도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라. 상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상속을 하는 것이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한 10년 동안 강원을 다녔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이상한 소리 이렇게 생겼네. 저게 부처라는 것이 개똥막대기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번뇌롭게 라고 10년을 계속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그 불신이 그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 불신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따로 자의식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않아도 그러한 법들이 그 일으켰던 생각, 일으킨 그 감정이 에너지 불변의 의식에 의해서 그것이 상속이 되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불을 이렇게 탁 지피면은 그러면 거기가 자아가 있건 없건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불이 옆에 있는 다른 이제 풀들이나 다른 그 종이가 있으면 불이 붙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짓게 되면은 그 법들이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게 탐진치는 무게와 에너지가 있어. 그 무게와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상속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반생보살 기도를 1시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결돼 있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감정적인 것들이 이 운영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상속된다고 저는 상속되는 거죠. 네. 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부심을 내서 그거를 뭐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에게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서 이걸 무마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뭐 상처받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상속되는 거죠. 원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 상속되는 거죠. 대상하고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럼 늘 그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게 있네요, 아직. 어느 게 상속되지 않아요? 법은 상속되는 거고 늘 같이 동시생 동시녀라는 건 아는 거. 그 상속되지 않잖아요. 아는 마음은 그것은 그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할까 유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속되지 않아요. 뭐 또 그거를 또 철학적으로 하면 그것도 상속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업의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외도들이 그 상속되는 72가지 법의 매개체를 지금 이야기해요. 저도 그게 의문이 됩니다. 그 자의식을 저 외도들은 저건 이제 아트만이다. 그 부분은 불교에서는 무슨 용어로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아나뜨마. 예. 아뜨마 대신 법이 상속한다. 법이 상속한다. 아뜨마 대신 법이 상속한다. 그러면 다음 생을 받을 때 그 자식은 법들이 상속을 하는 거죠. 다음 생. 법의 중심적인 심화이라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알기만 하는 작용. 근데 다음 생에 저 업은 내가 지었다는 그런 매개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72가지 업은 내가 염라대왕 앞에서 나서 당신이 지었지요? 내가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업은 내가 지은 것입니다. 저건 내 것입니다. 라는 그 의식이 법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함몰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예. 실제적인 것은 그 법들의 모임이죠.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 들은 걸 믿고 실천하지만 저 외도는 저게 아트만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예. 지금 우리는 이제 법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법의 이론 서ril체의부의 법의 이론을 이제 이해가 가는지 그거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으니까 앞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스님은 그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들에 의해서 상속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상속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리를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요리를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법이란 읽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사실이 법이다. 인간은 대상과 존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보고 믿고 싶어한다. 이것을 조건 지어진 법, 유의법이라 하고 나의 감정과 주관을 빼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법, 무의법이라고 한다. 모든 법에서 인연의 업을 제거하면 무의법이고 인연을 지어서 대상을 보면 유의법이다. 부사론에서는 이 세계를 조건에 속박된 유의법의 세계와 조건의 속박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로 나누고 그중
조건에 속박된 위법의 세계는 다시 번뇌가 있는 유루법과 번뇌가 소멸된 무루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열반은 모든 주관과 오해와 환상이 없는 상태이고 이를 무루라 한다. 이 상태가 설일체 유도의 목표이다. 반대로 유의 세계는 주관과 오해와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고 이를 유루법이라 한다. 분별설보에서는 4위 82법 중 한 가지 무의, 설일체 유보에서는 5위 75법 가운데 3가지 무의가, 유식에서는 5위 100법 가운데 6가지 무의가 무루이고 그 밖의 모든 법은 유루이다. 무루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제대로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 법이 이제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이 법을 75가지인데 75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분류를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유의법과 무의법. 삼스크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그 다음에 어삼스크르타 번에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 이제 그것을 그래서 유의, 무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설일체 유구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서는 초기불교 분별설교에서는 무의를 뭐를 무의라고 하죠? 분별설교에서 설일체부에서는 무의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무의가 한 가지가 뭐죠? 아니, 초기불교에서 열반. 열반은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체되는 그런 상태.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체되는. 자, 지금 이 탁자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을까요? 이 컴퓨터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을까요? 자,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을까요? 자,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은 지금 뭔가요? 자, 이것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잉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제 들어갔죠. 자,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자, 이것도 조건이지만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얘가 내가 만지면 만질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만져서 여기에 딱 걸리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 부딪힘, 요거를 그 산스크리트로 프라티가라고 해요. 자, 촉했을 때 여기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여기 부딪히는 현상을 일으키게 할까요? 내 손가락이
손가락이 여 기계를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손가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원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분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분자들의 모임은 또 뭐죠? 또 원자들의 모임이죠. 원자들의 모임은 또 어떻게 되죠? 소리죠.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서로 간에 만나는 적이 있는가요? 전자와 전자가 서로 간에 만나지 않죠. 어느 서로가 만나지 못해요. 존재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는 어떤 영상을 줘요?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서로 밀어내니까 그 밀어내는 힘이 부딪혔을 때 내가 무엇을 만졌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들끼리는 네버 미팅,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핵융합, 핵폭발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 전자끼리 만나면 그러면은 그 원자폭탄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다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니까 내가 만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은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만나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밀어내는 전 자기장 때문에 여기에서 터칭이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물질을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을 만진다고 하냐면 전 자기력이 서로 부딪혔을 때 만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당기고 밀쳐내는 그런 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attraction, 당겨내고, 그 다음에 contraction, 밀쳐내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기고 밀쳐내는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와 그 다음에 양자가 계속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빙빙 돌기 때문에 그 빙빙 돌면서 거기에 파장이 생겨서 우리에게 시각에, 청각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보이고 들리려면은 양자와 전자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양자와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의 조건 지어진 물질이에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를 떠나서 물질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조건 지어진 거예요. 다만 양자와 전자라고 말하려면은 양자는 밀쳐내고 전자는 끄집어 당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밀쳐내고 당기는 능력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양자를 양자라고 전자를 전자라고 중성자를 중성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질의 뭐예요? 니르바나예요. 물질의 니르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아당기고 밀치는 물질이 혼자 저절로 됐는가 아니면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죠?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전자는 인간의 무엇에 영향을 받죠? 탐심. 탐심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밀쳐내는 그 에너지의 그 양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죠? 진심.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우주에 있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를 돌려서 그것을 물질로 만들어낸다. 그것이 구사론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없으면 물질이 양자와 점자로 돌아가지 않고 양자와 점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물질이 어떤 상태예요? 열반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그 법화경에 사국에가 뭐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로의 내세 득작불.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와 물질은 본래 멈춰져 있는데 인간이 마음이 탐심과 진심을 내니까 이 에너지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자와 전자로 돌면서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모든 물질과 세계로 그렇게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탐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탐진을 제거하면 그 물질은 어떤 상태예요? 정멸상이다. 모든 물질은 정멸의 모양을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바로 열애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건 유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조건은 탐진치예요. 탐진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조건 주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밀쳐지고 여러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탐진치다. 그 다음에 그 탐진치에서 그 파라럴 월드, 그 물질의 세계는 뭐가 발생해요? 양자, 전자, 중성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시에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뭘로 나눠져요? 기세간으로 나가고 이 탐진치에 의해서 무엇으로 나눠져요? 선악 무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삼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점, 이렇게 해서 이 삼선도에 있는 천상하고 사선, 사장 합쳐가지고 천상이 다 몇 개로 나눠지냐? 28천에다가 그 다음에 인간까지 수라까지 해서 5도. 5도는 뭐예요?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이렇게 5도와 그 다음에 인간은 또 4대륙으로 나눠주죠. 남성무주, 북부르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에는 몇 개로 나눠지죠? 108 지옥으로 나눠지겠죠. 축생들의 세계는 한량없이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세계를 벌이죠. 이 많은 28개의 천성과 5도의 세계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유의의 세계에 속하고 유의의 세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탐진치와 양면 중풍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난
이제 밀당 하나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한다? 밀당. 밀당. 밀고 땡긴다. 다시? 밀고 땡긴다. 연인들끼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서로 이제 연애하다가 밀고 땡긴다 하잖아요. 밀당. 땡기는 것은 탐이고. 탐이고 미는 거는 진이고. 응. 그것도 거기 아까 양자 근데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의미지. 안에 탐이 있는데 밀고 땡기는 것처럼 보여준다라는 것이지 진짜로 이제 뭐 미인다는 것은 아니죠. 탐 둘이 연인 사이에는 이제 탐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왜 스님 지나가다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스님이 있는 데는 0.5mm 비껴가고 싶은 그런 스님이 있잖아. 그거 진심이. 그건 진심이. 그 어떤 스님이 있는데 0.5mm 더 가고 싶은 스님이 있잖아. 그것은 이제 탐심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아 저런 것은 아 좋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깨끗한 방에 가면은 마음이 그냥 흡족해 보이는데 좀 평소에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너무 깨끗한 데 가면은 마음이 약간 두려운 약간 어이없는 마음이 진심이 좀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불편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습관 지어진 선언되어진 기억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언되어진 이 기억,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빨리 논술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구사론에서는 그 선언적인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가? 유의. 그래서 유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를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 존재하는 세계는 탐진치와 그 다음에 양자, 전자, 중성자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세계인데 무색계는 제외하고 색계까지가 이제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의는 어상스크르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소멸한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그러면은 내 몸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정지하게 돼요. 정지하게 되면은 제법 종본래 탕자 정멸의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전부 다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것이 그거를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니힐리즘이 아니고 모든 만물과 모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상태, 고향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서 모든 만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애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반이 불성이고 열애장이에요. 그 열반 모든 제법이 종본래 삼자 정멸한 상태가 모든 존재가 되었던 거기 시작이에요. 거기가 바로 근원입니다. 그것은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으면 그것의 맛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기는 힘이 들지만 순간적으로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야 자기 마음의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게 돼서 몸과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에 있으면은 굉장히 게을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맛을 보고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고 나와가지고 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무의는 열반인데 이거는 이제 초기불교에서는 무의는 열반 하나뿐이에요. 자, 그런데 설일체 유구에 와서는 이제 이 열반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누게 돼요. 프라티상크야 니로다. 그 다음에 어프라티상크야 니로다 라고 그렇게 이것을 그래서 프라티상크야는 택멸이고 그 다음에 어프라티상크야는 비택멸이라고 해요. 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아요. 아까 75가지의 그런 법이 있다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아누사이라고 해요.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아누사이. 그래서 잠재된 번뇌라고 이렇게 잠재된 번뇌라고 그렇게 하는데 잠재된 그 번뇌가 몇 가지냐면은 10가지가 돼요. 잠재된 번뇌가. 근데 10가지 중에서 5가지와 5가지로 나눠지는데 5가지는 감정적인 상태예요. 5가지는 감정적인 상태라서 수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가지는 견해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잠재된 번뇌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잠재된 번뇌를 하나하나 찍어서 택해서 소멸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택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5가지의 견혹은 견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견취에는 계금치견, 단견, 상견, 아어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견 그런 이제 견해들인데 이런 견해들은 해가 딱 뜨면은 그러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 견취는 보아서 없어지는 번뇌 다르샤나 해야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샤나는 봄이에요.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